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4월 1일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새 달을 맞았으니 이 4월에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생활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고 화사한 봄꽃들이 피는 이 시대 저희들의 믿음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햇살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번영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리켜서 5,000년 역사로 얘기합니다. 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나라가 잘 살았던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이 제일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건 그럴지 몰라도 외교나 국방면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족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시절에는 자주 국방을 이뤘을 뿐 아니라 외교도 잘했고 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국 3,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뭐니 해도 이 솔로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영토도 가장 잘 나가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 시대 아버지 다윗 시대보다도 더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고 첫 단추를 잘 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솔로몬의 황금시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의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솔로몬 시대처럼 황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먼저 내가 분별하고 나부터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번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번영을 이루었을까요? 먼저 4장 1절로 19절에 솔로몬의 번영을 이끌었던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의 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에 솔로몬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던 측근들의 면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레오렙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에사는 국내 대신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 인재를 잘 등용하고 그들을 잘 다루었던 용병술의 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왕국을 세우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랑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나라의 반역자의 신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를 도와주었던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내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을 도왔던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용병술을 솔로몬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빛났던 것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다윗 시대처럼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어떤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번영을 이루던 시대의 역사가 이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잘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도왔던 신하들 가운데 먼저 지방관보다 중앙부서에 있었던 중앙관리들이 몇 명이 나오게 됩니다. 1절로 6절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솔로몬의 궁정에서 나라 전체 살림을 함께 도와주고 이랬던 중앙부서의 관리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다윗 시대에 다윗을 섬겼던 사독이나 아비아달, 브나야 같은 원로 대신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아들이 되는 여러 젊은 신하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와 소가 신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솔로몬이 신하들을 부리고 그들 통해서 나라를 잘 조화롭게 다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리더는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편만 들게 되면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견제하고 다투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섬기는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렇게 서로를 잘 균형추를 갖추고 조화롭게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니 해도 리더들이 참 중요하구나. 다윗과 솔로몬이 리더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었을 때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로부터 또 잘못된 리더가 나타나서 나라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리더를 잘 세워야겠구나. 이 솔로몬 시대 역사를 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4.15 총선에는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리더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부서에서 솔로몬을 도왔던 관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각자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서의 관리들도 있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7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며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 하나넨 벳 데겔이요 아르봇에는 벤 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베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디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벤스닷 뱀을 흘라에 이르고 요크님 바람까지 미쳤으며 길랏 아못에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엘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 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뚜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니 그는 솔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르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세갈에는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집안 관장이 되었더라. 모두 12명의 집안 관장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의 여러 집안 관장들의 이름 가운데 벤훌, 벤데겔처럼 벤이 나옵니다. 이 벤이란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죠. 벤훌이라 하면 훌의 아들이란 뜻이고 벤데겔이라 하면 데겔의 아들, 또 데겔의 자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벤허죠. 거기 보면 그 벤허의 원래 이름이 주다 벤허입니다. 즉 허가의 아들인 주다라는 뜻이 이 주다 벤허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가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부서에 있었던 관리들도, 또 지방에서 지방을 다스리던 방백들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도와서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 나라가 바로 서고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된 그 위에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그 리더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샀던 시절을 세종대왕 시절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 시절에 그와 같이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많은 백성들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종대왕이 뛰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종대왕 한 사람만의 힘만도 큰 나라가 다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대왕을 도와서 일했던 많은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세종대왕 시대에 그 치세가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황희정승과 맹사상 같은 정승도 바로 이 세종시대의 정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문신으로서 세종을 도와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주 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도 김종서나 이종부 장군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는 육진을 개척하고 국방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국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종부 장군은 계속해서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왜구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쓰시마, 즉 지금의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233척의 군함을 가지고 대마도를 정벌해서 그 왜구의 소재지인 대마도를 정벌함으로 왜구를 근절하는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무신들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세종대왕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단 이 같은 문신과 무신만이 아닙니다. 저 유명한 천민 장영실을 등용해서 정상품에 이르기까지 인재를 가리지 않고 발탁해 썼던 그의 뛰어난 용병술이 세종시대를 구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천문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 왕과 신하이지만 서로 간에 대한 우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신하들이 세종과 함께 일했고 그런 좋은 신하들을 세종이 발탁하고 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어떻게 정치했는지, 어떻게 신하들을 다스렸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상회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태평성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번영을 신하들과 함께 이뤘는지 20절로 2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다윗 시대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을 때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인구의 수란 그 나라의 힘과 권력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는 그 나라의 힘을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와 같이 나라가 잘 살다 보니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점점 인구 절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 가인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97명이었습니다. 즉 여인 한 명이 아예도 채 낳지 못한다는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더 떨어져서 0.92명, OECD 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최저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통계대로만 나면 어느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수십조의 돈을 부어 넣었다고 하는데 전혀 회복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어느 정도 인구의 수가 확보되고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어나야 경제적 번영도 구가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제일 먼저 인구수가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브렛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 영토의 대부분을 다 확보했던 시절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가 유일합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나라가 점점 넓혀지고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완전히 얻게 된 유일한 시대는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고,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되고 점차 쇠락의 길을 갔다가 결국 나라가 아수르와 블레셋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솔로몬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다 보니 그 영토가 확장됐고 또 다른 나라들도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이스라엘에 먹는 것이 풍족해집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삼승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사는데 그 백성들의 면면을 먹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궁정에서 먹는 음식물의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짐승들을 그 하루에 다 사용할 수 만큼 이렇게 많은 먹을 것들이 풍족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간에 인신단다고 뭐니 해도 어느 나라든 나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이후로 남도 북도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남이나 북이나 똑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남과 북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30세끼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점점 우리나라는 먹을 것에 대해서 풍요스럽게 되었고 마침내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안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쌀밥과 고깃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는
살찐다고 쌀밥 덜 먹고 다른 음식을 먹고 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쌀밥에 고깃국이 그들의 정부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정에서조차 이렇게 엄청난 음식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도래하게 됐습니다. 24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베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국을 반석에 세웠는데 다윗은 창업자죠. 나라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다윗 왕자가 시작된 것이 다윗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한 평화를 이루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평생의 전투를 치르고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평화를 이룬 세대, 평화의 떡을 먹은 세대는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계속돼 왔고 지금도 곳곳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온 세계가 함께 전쟁을 치렀던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무려 2천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팽창하면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큰 세력을 얻어보겠다고 다투었던 이 1차 대전에 무기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그 대량 살상 무기로 2천만 명이 죽거나 실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이 가시기 전에 1939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간인 사상자와 군인들 합해서 약 8천 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8천만 명. 그 전쟁의 혹독함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없게 하자고 세운 것이 국제연합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7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곳곳에 국지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평화가 긴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목도 전쟁을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고 이어서 재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28절 말씀,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 필요한 모든 먹을 것들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평화롭게 번영의 시대를 구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29절로 34절 말씀에 보여주게 됩니다. 29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2900년 전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쪽으로 그리스나 로마에는 문명이랄 것도 없었고 오늘날 세계를 주도한다는 유럽은 그야말로 미개인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남쪽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이 두 지역의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학문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 모든 사람,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사람들의 지혜도 또 남쪽에 있는 애굽 문명의 지혜도 솔로몬보다 뛰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똑똑하던 사람들, 그들이 솔로몬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이스라엘 왕국이 많은 나라들이 어우르는 이 문명에서도 선지 문명을 가진 국가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잠언과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한마디로 솔로몬은 먼저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있었습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지을 정도면 그의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박식했습니다. 33절의 말씀,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식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도 만불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가 소문에 소문을 퍼지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로라. 많은 나라에서 왕들이 이스라엘로 젊은이들을, 학자들을 유학을 보냅니다. 왜?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뛰어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그만큼 큰 번영을 이룬 시대였기 때문에.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국 땅에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 가서 돈을 들여가며 공부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번영과 미국의 지식을 배워서 그들도 잘 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흐르고 전세가 역전돼서 많은 동남아시아와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와서 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참 격세지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외국에 유학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유럽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오히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땅에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를 만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저 인도의 시성이었던 타고의 시처럼 동방에 타오르는 불꽃이 등불이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넘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 솔로몬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져온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머리도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배체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도 관절도 골수도 혈관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경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저희들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의 근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문제가 변하여 응답되게 하시고 통요와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번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사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취업과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입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